길을 걷다 보면 종종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두 속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들어올 때입니다. 발을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도 여전히 걷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내가 일부러 넣어 놓은 것도 아닌데 누가 넣었는지 모르는데 그 구두 속 돌멩이를 빼기 위해서는 상당히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에 이 구두 속 돌멩이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 목사님은 목사가 되기 전에 모태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늘 자신이 너무나 삶이 불편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에게 신앙이라는 구두 속 돌멩이를 넣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세상에 빠져서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한 믿음이 약해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수도 없었다는 것이죠. 젊은 나이에 비행기 사업을 하며 큰 돈을 벌게 되었는데 70년대 중반에 그 중동 붐이 일면서 비행기가 한번 뜨기 시작하면 그 목사님 젊은 시절 사업할 때 1,200만 원 정도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70년대 1,200만 원은 당시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아파트가 반포 아파트인데 42평이 800만 원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들을 벌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돈을 사용하기는커녕 그렇게 많은 돈이 벌리니 그때부터 술독에 빠져 사셨습니다. 서울을 지나서 제주도까지 내려가서 술을 먹고, 그것도 안 되니까 비행기를 타고 이제는 일본으로 가기도 하고 미국으로까지 날아가서 술을 먹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술집 지배인에게 반말을 하고 하루에 차 한 대 값에 술을 먹어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던 그런 허랑방탕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주일만 오면 사람이 180도 바뀌어서 그 누구보다 열심으로 교회에 봉사했습니다. 마치 6일 동안 자신이 잘못한 모든 죄값을 갚기라도 하기 위한 모양처럼 그 누구보다 열심히 섬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는 철저히 타락하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철저히 예수님을 믿지도 못했다. 날마다 쾌락과 양심의 가책 사이에 나는 밤마다 괴로워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부모가 내 삶에 넣어준 신앙, 나의 다리를 저리게 하는 구두 속 돌멩이, 그 돌멩이 때문입니다. 오늘 삼손 말씀을 같이 읽어보았는데 저도 이 삼손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삼손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삼손 또한 부모님이 태어날 때부터 넣어준 이 신앙, 나실인이라는 것 때문에 철저히 세상으로 갈 수도 없었고 철저히 신앙의 사람으로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회색지대를 걷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마 부모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들아, 너는 이제 나실인이다. 너는 사사다. 그러니 너는 포도주도 먹지 말고 머리도 자르지 말고 주일 성수 잘하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욕도 하지 말고 늦잠 자지 말고 등등등,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여기 아마 앉아 계신 모태 신앙분들은 아마 뭔가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삼손은 사실 자기 스스로를 한 번도 나실인으로 드린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삼손의 나실인의 소명은요, 삼손의 부모님이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아들아, 넌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너를 목사로, 너를 선교사로 하나님께 드렸단다. 벌써 듣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시죠? 아마 그렇게 해서 수많은 규율과 여러 가지 법들을 아마 강조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람이 강조하면 또 그거 하기 싫어지잖아요. 포도주는 또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또 포도도 먹지 말아야 되고 머리도 자르지 말아야 되고 부정한 것도 만지지 말아야 되는 그 삼손, 그 삼손의 마음을 어느 정도 저도 이해를 해 보았습니다. 나실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인데요,
세 가지를 하면 안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포도주나 포도와 관련된 음료를 마시면 안 됩니다.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머리에 칼을 대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나시린이 지켜야 할 규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요, 삼손이 보기 좋게 이 세 가지를 보란 듯이 다 어깁니다. 삼손이 블레셋의 딥나란 지역에 가서 그 보니까 눈으로 보니까 여자가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이제 결혼을 해야겠습니다. 아버지한테 말을 하고 그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 어떻게 하지만 사자가 한 마리 나타났습니다. 이제 사자가 한번 그 젊은 삼손을 먹어볼 요량으로 나타났는데 이제 주인을 잘못 만났죠. 자기가 사자가 찢어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며칠 후 삼손이 다시 딥나로 내려가는데 정말 좀 생경한 광경이에요. 사자가 찢어져 있는데 그 죽은 시체 속에 그러니까 꿀벌들이 벌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우리 같으면 그걸 먹을까요? 제가 생각해도 저도 그건 안 먹을 것 같아요. 징그러울 것 같아. 그런데도 삼손은 그걸 손에 떠서 낼름낼름 맛있게 먹고 게다가 부모님에게까지 드렸습니다. 첫 번째 규율을 어겼죠. 부정한 것,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삼손은 시체를 만졌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게 시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보란 듯이 그 사자의 시체를 만지고 꿀을 먹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딥나 여인이 예쁘기 때문에 결혼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14장 10절에 보면 결혼잔치를 열었다 할 때 이 잔치가 원어로는 술잔치입니다. 술잔치. 딥나는 당시 가장 유명한 포도산지였습니다. 아주 포도주가 맛있기로 유명한 곳이니 당연히 삼손은 또한 포도주를 많이 먹었을 겁니다. 두 번째 금기를 깼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 금기, 머리에 삭도를 대는 금기를 깼습니다. 삼손은 몸이 점점 자라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을 거예요. 그 힘이 다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젊음과 힘이 넘치는 삼손은 하나님 앞에서 또 부모님 앞에서 나시린의 삶을 살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과 젊음이 자신의 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좀 짧게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블레셋은요, 당시 해안가 평평한 평지에 살았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는 중에 산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게다가 블레셋 사람들, 이 블레셋이라는 뜻은요, 건너오다는 뜻이에요. 어디서 건너왔냐면요, 그리스에서 건너왔습니다. 그러니까 기골이 얼마나 장다겠어요. 게다가 그들은 고도로 훈련된 전투에 유능한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게다가 그들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덩치도 크고요, 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호미 들고 낫 들고 곡괭이 들고 싸운다. 이거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고약했냐면 그냥 심심할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한테 가서 여인들 뺏어오고 음식 가져오고 집 불태우고 사람 죽이고 애들 뺏어왔습니다. 그런 이 블레셋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믿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이스라엘을 지켜야 될 그런 사람이 얼마나 필요했겠습니까? 그 중요한 임무를 삼손에게 주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중에는 삼손은 나시린에 대한 사사에 대한 그 사명에 1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 들릴라, 유명한 들릴라 여인이 나옵니다. 들릴라의 뜻은요, 밤이란 뜻이에요. 밤. 삼손의 뜻은 뭔지 압니까?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과 삼손이 맞붙어 있습니다.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습니다. 들릴라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와서 야, 우리 진짜 소원이 하나 있다. 삼손 쟤만 진짜 한번 우리 잡아보고 싶다. 쟤 너무 얄밉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많은 돈을 주는 대가로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딘지를 꼭 밝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푸른 칙 7줄로 자신을 꽁꽁 묶으면 나는 힘이 떨어집니다.
묶어보니까 안 돼요. 뻥이에요. 두 번째는 한 번도 쓰지 않은 쇠밧줄로 나를 꽁꽁 묶으면 나 힘을 못 씁니다. 물론 그것도 뻥입니다. 세 번째는 내 머리를 날실과 배실 이렇게 촥촥촥 옷감에다가 같이 엮으면 나 힘이 없어서 절대 힘을 못 씁니다. 삼손 그 말을 듣고는 들리라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이렇게 3번이나 속고 나니까 들릴라가 초조해집니다. 지금 많은 이 돈을 내가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삼손 나를 그냥 계속 속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들릴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참 이걸 읽어보니까 와닿았어요. 15절 상반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나한테 마음이 없는데 어찌 나한테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거 거짓말이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남 다 부러워요. 모든 여성들이 남편이 잘생겼어요. 돈도 잘 벌어요. 그리고 집도 부자야.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열심히 그냥 편안하게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인이 말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과 살면서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어요. 나는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버럭 화를 내요. 뭐라고? 내가 얼마나 사람들이 당신을 부러워하는 줄 알아? 내가 이렇게 큰 집도 사주고 좋은 차도 사주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고 사는데 어디서 나한테 이혼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부인이 말합니다. 당신은 한 번도 나에게 마음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한 번도 마음을 준 적이 없다. 바꿔 이야기하면 지금 들릴라는요, 자신에게 마음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뺏기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럽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은요, 어둠의 세력은요 그런 것 같아요. 돈 필요합니까? 돈 줄게. 성공하고 싶어요? 성공 줄게. 건강하고 싶습니까? 건강도 줄게. 지혜가 필요합니까? 지혜도 줄게. 그 대신 네 마음 나에게 다오. 그 대신 절대 예수님에게 네 마음 주지 마.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것이 악한 세력의 방법이요, 사탄의 방법입니다. 3번씩이나 이런 일을 겪은, 머리에 묶임을 당하고 자기를 잡아가는 이 일을 겪은 삼손이 왜 들릴라의 계획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왜 못 빠져나왔습니까? 마음이 뺏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뺏기면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삼손은 결코 말하지 말아야 할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나는 나시린으로 한 번도 머리에 삭도를 댄 적이 없으니 내 머리를 자르면 나는 힘이 빠질 것입니다. 결국 삼손은 마지막 그 규율을 어기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삼손의 힘이 머리에서 나오는 건 사실 아닙니다. 삼손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삼손의 머리가 잘리면서 힘이 빠진 이유는 하나님이 삼손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힘이 빠진 삼손은 블레셋에 잡히고요, 블레셋이 얼마나 그동안 얄미웠겠습니까? 심심하면 죽이고, 막 블레셋 사람 죽이고, 자기들 식량밭 포도밭 다 태우고, 막 턱뼈로 막 사람 1000명씩 죽이고, 그러니까 너무 얄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삼손을 잡자마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는요, 놋줄에 매가지고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이 맷돌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큰 맷돌입니다. 짐승이 메고 다니는 맷돌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이야기는 여성들이 돌리는 작은 맷돌이라는 거예요. 둘 다 웃길 거예요. 삼손이, 그 큰 삼손이, 머리가 잘린 삼손이 감옥에서 작은 맷돌을 돌리는 모양이나, 그리고 힘이 없는 그 삼손이 동물들이나 밀어야 되는 큰 맷돌을 밀고 있는 모양, 둘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통쾌한 복수요, 조롱의 거리일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이런 악한 세력의 어떤 법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음을 다 줄게, 걱정하지 마, 좋아. 근데 막상 마음을 다 주고 모든 것을 다 주면 세상의 조롱거리, 수치거리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자들이나 돌리는 맷돌을 돌리고 있는 삼손의 모습, 그리고 주변에 블레셋의 사람들이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을 때리는 모습들, 얼마나 그 삼손이 그 모양이 우습습니까? 이렇게 슬픈 가운데, 가장 밑바닥 가운데 오늘 22절에 이렇게 슬쩍 희망의 말씀을 하나 던집니다.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제가 이 삼손의 머리 잘린 모양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기 위해서 오늘 친히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고 있는데 이 잘리는 머리를 모를까? 삼손도 참 무디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용실에 가면요 늘 고민이 있는데, 제 옆머리가 사실 굉장히 억셉니다. 여기 윗머리는 별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자를 때마다 마음에 드는 어떤 스타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늘 저는 희망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더라. 여러분, 머리털은요 겨우 0.3mm 정도 하루에 자란답니다. 한 달에 많이 길어봐야 2cm에서 3cm 정도 자랍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 몰랐지만 삼손이 눈이 뽑히고 맷돌을 갈고 있는 그 시간 가운데 그 삼손의 머리는 자신이 알던 모르던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천하무적에 두려울 것이 없었던 삼손은 자신의 젊음과 힘을 우상 삼아 세상의 쾌락을 쫓아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이 뽑힌 채 맷돌을 돌려야 되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거기서 삼손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더 이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아주 깊은 수렁텅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후회, 절망, 아픔, 우울, 고통, 모든 나쁜 것들이 한순간에 삼손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삼손은 비로소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사사라는 소명에 충실하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 사용했던 것 또한 후회했을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그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그리고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징표로 삼손의 머리털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머리털이 자라난다는 것은요, 무너져버린 삼손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깎이고 아무 쓸모없는 그 삼손에게 머리털이 자란다는 것은, 아니야, 넌 실패자가 아니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실인이야, 너는 머리가 긴 나실인이요, 내가 세운 사사야라는 것을 다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구두 속 돌멩이의 간증을 하셨던 목사님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잘 나가던 목사님이, 그러니까 목사가 되기 전이죠, 그 비행기 사업이 갑자기 곤두박질 치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무리하게 확장했던 출판업도 휘청이면서 그 목사님은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끝난 재기불능의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상황, 끝난 상황 가운데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그러니까 매일 그냥 술에 쩔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밤도 12시가 넘어 거나하게 술이 취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그날따라 방문을 열어보니까 안에 노트가 이렇게 펴져 있는 거예요. 그날따라 왠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노트를 보았는데, 그 노트에 눈물 자국과 함께 이런 글자가 적혀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며 오늘도 역시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나는 곧 깨달았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그 남편을 꼭 사랑해야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글을 읽자 술에 취했던 그 목사님은 화들짝 잠이 깨고 가슴속에서 북소리가 둥둥 울렸습니다. 다시 그 신앙이라는 구두 속의 돌멩이가 자신의 발을 저리게 했습니다. 집사인 줄 알고 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결혼했더니 매일 밤 술에 찌들어오는 그 남편에 대한 그 여인의 배신감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게다가 매일 밤
또 매일 죽음을 생각하며 그 누구도 없는 시골길을 홀로 걸어야 했던 그 여인의 마음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쾌락의 노예로, 욕망의 노예로 자신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마저도 이용하며 모태 신앙인으로서 그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에도 양심의 가책 하나 없이 매일 밤 쾌락을 쫓아 살아왔던 그 사람 또한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는 울었습니다. 지나간 세월이 아까워서 울었습니다. 그 순수했던 영혼의 시간, 하지만 현재는 욕망으로 모두 탕진해버리고 넉맛 조각처럼 너덜너덜해진 그 자신의 영혼이 슬퍼서 울었습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영혼의 허송세월을 보내버린 그 귀한 시간이 아까워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머니께 죄송해서 울었습니다. 새벽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던 그 어머님의 기도가 자기를 위해 흘리신 눈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늘 기대와는 달리 술에 쩔어 집에 들어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그 어머님의 안타까움은 또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지난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울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울고 울고 또 울며 회개할 때에 그 목사님의 귀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내가 나를 버리던 그 순간에도 나는 줄곧 너와 함께 있었다. 또한 앞으로도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있던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목회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삼손이 맷돌을 돌리면서 보낸 시간이 아마 이 목사님께서 보낸 시간과 같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우리의 잘못만을 뉘우치는 건 아닙니다. 회개란 세상을 향한 마음을 다 접고 이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려두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신실하게 깨끗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심령, 그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기도와 회개를 결코 멸시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 삼손과 같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으신 분은 없으십니까? 또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것들을 우상 삼아 그렇게 세상을 향해 살아갔다가 심각한 문제에 부딪혀 때로는 벗어날 수 없는 심각한 문제 경험하신 분도 있으십니까? 오늘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다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절망 가운데 다시 희망을 주시는 그런 징표가 있습니까? 삼손에게 주었던 그런 머리카락과 같은 징표가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 징표는 바로 친히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굳게 붙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께 나아갈 때 다시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절망 가운데라도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친히 우리를 만나 주시고 십자가를 통한 다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